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지도자가 예수께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이런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근심에 사로잡힌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것들을 버리고서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그다지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큰 고비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제대로 살았나?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한국 삼성그룹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질문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돈에 관한 얘기도 기업에 관한 얘기도 경영에 관한 얘기도 아니었습니다. 2년째 폐암과 투병 중이었던 이 회장은 인간과 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물음 24개를 남겼습니다. 그걸 천주교 신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신부님들이 답을 준비하여 이 회장을 만나려고 조율 중이었는데 이 회장의 병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 만남은 연기가 되었고 그 다음 달 이 회장은 타계했습니다. 이 회장의 첫 질문은 직설적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 그렇게 종교의 급소를 찔렀고요. 물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나?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그렇게 가슴의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인생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샘에서 솟아나는 영혼과 영원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 영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잠시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 답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찾고 깨달은 것을 내놓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있죠. 자신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라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 찾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정답의 힌트까지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으로 나아가는 그 정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답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도 얼마든지 이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칩니다마는 그러나 사람들은 오답을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그 답을 쥐고 죽을 뿐입니다. 정답은 오늘의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정답을 주신 것을 우리 모두는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고 이병철 회장과 비교해서도 세상적으로 이룬 것이 터무니없이 빈약한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정답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영혼을 향하는 길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고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부자 지도자는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근심하면서 영생의 길에서 돌아서고 맙니다. 여기서 먼저 어떤 예리한 분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고 질문을 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영생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어떤 계명을 지키거나 무슨 선행을 쌓거나 가난하게 됨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라, 선행을 베풀라,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처럼 마치 행위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면 진짜 율법을 다 지키고 선행을 베풀고 자선의 사랑을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오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들은 명백히 충돌하는 모순이 아닌가? 도대체 뭐가 진짠가? 라고 하는 너무나도 골치 아픈 의문이 들기 때문이죠. 굉장히 예리하고 멋진 질문이고 또 의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선과 선행을 베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부자 지도자의 거짓을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진짜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또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형식만이 아니라 그 의도와 마음, 그리고 동기와 과정, 결과까지 하나도 어기는 것 없이 모든 계명을 그렇게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이론입니다. 이론. 왜냐하면 계명을 그렇게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이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 다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진짜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는 줄 알았는데 진짜 나를 보니까 아니었구나. 100%가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렵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도록, 그래서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원래의 목적, 즉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영생을 얻나? 그렇구나. 영생은 피의 제사로 얻는 것이구나. 짐승의 피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짐승의 피를 효력 있게 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나는 이때까지 스스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여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방을 떨고 있는 그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 지도자가 나 그거 다 지키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핵펀치를 그에게 날려버린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보게 한 것이죠. 그제서야 그 사람은 자신이 진짜 계명을 지키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진면목을 보았지만은 그는 영생보다,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재물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것은 당시 사람들은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로서 제1순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말씀하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라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은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업적, 사람의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재물은 축복의 결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임무요, 사명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겸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충성스러운 일꾼에게 더 중요하고 귀한 것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충성을 어여삐 여기셔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29절 30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음을 알고도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근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즐거이 따르는 인생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 선교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그리고 또 사역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장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생각하며 기도해 주실 때 김정숙 권사님과 그리고 또 수술 받으신 어제 받았죠 한국에서 전정자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을 받게 되시는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집사님을 덮으시사 모든 수술 깨끗하게 완치를 이루는 수술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평안을 얻게 하소서, 이기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의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의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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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 눈 쇠잔해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기